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단절된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단절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신앙의 단절이 아닌 바로 자기 중심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 신앙.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 그 전형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는 경건하며, 여기에 우리가 속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10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를 오해합니다. 고넬료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표본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지식의 한계를 제가 오늘 도전하며,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기본적인 생각을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맞춰서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합니다. 고넬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를 성령의 다리, 특별히 그 다리에는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시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지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애시당초부터가 죽음과 지옥으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은 같은 선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비교한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인들인 거예요. 종교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자기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의 평안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내 마음의 내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것 얘기하지 않은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여태까지 자라오시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며 가졌던 여러분의 지식의 총량을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이것을 종교가 줄 수 있다고 전부 다 얘기하고, 종교의 동서고금에 가장 잘 팔리는 종교 상품 목록 1호입니다. 이건 얘기하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형성돼요. 아니, 그 종교만 가지고 그 종교에 들어가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내가 잘 살겠다는데, 우리 자녀가 다 잘 된다는데, 그 종교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류의 신앙인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보다 경건하십니까?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고넬료보다 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늘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겉사람은 날로 신앙인의 모습이 갖춰져 가지만 혹시 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나를 꽉 붙들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기류의 신앙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수술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어떤 병원이요? 성령께서 시술하시고 성령께서 손대시는 그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명의도 그 질병 고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질병을 고치신 분이 오늘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바쁜 베드로를 교회의 대표며 예루살렘의 모든 신앙을 전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쁜 베드로를 오늘 갑자기 왜 서부 팔레스타인을 통하여 바닷가 지중해 여행을 통하여 왜 오늘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소식도 듣지 못했던 베드로와 가이사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들 보십시오. 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이 모두 기한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움직여졌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연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늘 보세요. 이 만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뭐가 부족하길래 고넬료에게 어떠한 영적인 짐을 더 하시려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파송하셨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복음을 얘기하면 목사님도 알아요. 그거 저 이미 교회 오래 다녀서 전부 다 알아요. 저는 복음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의 삶은 이 신앙인, 종교인 고넬료만도 못해요. 고넬료만도 못한 일부한 우리가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고넬료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나무는 뭐로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 사람의 성화 속에서 나날이 익어져가는 모습들이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값싼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하기에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는 내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묶여있는 자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개혁파 교회의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개혁파의 구원론은 그런 거랑 달라요. 우리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과정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고 성화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지금 그는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는 다시 점검해야 돼요. 고넬료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고넬료보다도 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인 채 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제가 또 오늘 도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예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비춰볼 때 아닙니다. 왜요? 고넬료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이 필요했기에 여러분과 제게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고넬료처럼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를 이끌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의 자기를 위해 신앙의 한계를 오늘 점검하며, 그리고 그 고넬료를 점검할 때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고넬료를 얘기하는 것은, 고넬료는 모든 신앙인의 표본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지금 고넬료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고넬료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져줘야 되는, 나는 지금 그런 갈급한 심령입니다. 나는 지금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놀래서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인사했어요.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인사하는 건 어떤 거예요? 고개 까딱하는 겁니까? 깍두기들이 인사하듯이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자기가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땅바닥에다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부복한다 그래요. 부복의 인사를 베드로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자세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자기가 이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살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황제가 약속해 준 건 뭡니까? 로마를 따라가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중근동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따라 로마의 평화를 갈구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으면 또 하나, 오늘 고넬료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의 정신을 오늘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로마와 그리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원한 정신 세계에 대해서 고넬료는 눈을 뜬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세의 율법의 그 깊고 심원한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 세상을 바로 고넬료는 철저하게 준행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직업은 고급 장교잖아요. 장교라는 건 뭐예요? 바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고 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 목숨으로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율법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바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율법의 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감탄했던 겁니다. 박수 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겉모습은 나날이 칭찬받고 나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만 자기의 내면은 아니에요. 내면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면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로마 정부가 주는 평화도 자기한테 없고, 그리고 이 율법이 준다고 약속한 그 평화도 자기 내면엔 없는 거예요. 겉에는 충만하죠. 겉사람은 점점 남들에게 박수 받을 만하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목회자들에게 끝까지 예수 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저 역시 고넬료의 함정에 저도 빠져요. 목회자들, 장로들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매일매일 매순간 내 속에서 끓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내 전신을 따라서 이 심장과 나의 모세혈관 전역에 흐르지 아니하면 저는 종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얼마나 편리한 옷입니까? 종교의 예를 따라서 종교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종교를 생각하면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경건성과 세상과의 구별성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말한 고넬료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지금 내면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가뭄에 돼지가 타들어가 있듯이, 돼지가 지금 저 비를 기다리듯이
오늘 고넬료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고넬료의 마음밭은 지금 완전히 기근과 한발로 완전히 메말라졌어요. 그 메마른 밭에 지금 오늘 성령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관광했습니까? 그때 가이사랴는 어디예요? 가이사랴는 바로 팔레스타인 땅의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 정부가 속주로 점령하며 정치적인 수도로 임명한 것이 바로 가이사랴 항이에요. 그 가이사랴 항은 로마,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시저란 말이에요.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잖아요. 그 시저를 위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도시의 치안 책임자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강력한 자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기근과 한발로 완전히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뭐 했어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3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네, 3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 지금 목이 마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전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가장 자기가 고민하고 가장 지금 갈급해하던 그 생수가 지금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란 말이 던져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갈급했던 심령 위에 자기가 평화를 찾고 화평을 찾고 지금 내적인 평화를 찾았는데 이 평화가 없던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화평의 복음이 과연 이 고넬료의 지금 자기류의 신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고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종교인의 그 함정에서 어떻게 고넬료를 건져내게 했는지 바로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첫째로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화평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상태였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집안 대대로 그리스도인의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거울 앞에서 자기 전신사진을 한번 비춰볼 때도 자기의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내면이 안 들여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과 함께 복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To know Christ, to know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mak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고넬료처럼 갈급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갈급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갈급하고요. 신앙생활에도 갈급해요. 도무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진단하되 고넬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많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랬어요. 겉모습 봐서는 누가보다도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는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안다는 말은 야다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한 여인을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만 아는 부부지간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야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지식적인 내용, 복음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복음, 내 심장을 움직이냐? 그 복음이 내 정신 속에 완전히 나를 장악하느냐?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냐? 바로 이 차원입니다. 복음은 많이 들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은 시험 보면 바로 A학점 받으면서도 복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F학점밖에 안 되는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왜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 신앙 그것만이 지금 꼽히잖아요. 교회에서 왜 다툽니까? 교회에서 왜 시험 듭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전달하기 위해 안다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자 아니잖아요. 왜 교회 가서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를 위해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심장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자기를 위해 신앙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고넬료는 이 자기의 신앙,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자 그는 뭐예요? 저 상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같은 거 아시잖아요. 격투기 할 때 보시면요 딱 답이 나와요. 우리가 관전할 때 누가 이긴다 진다가 딱 답이 나와요. 거의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링에 딱 올라가면 저 상대가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없다가 답이 딱 나와요. 이게 격투기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도박사들이 베팅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약간의 격투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딱 올라가면요 답이 나와요.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없다가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최대한 덜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하되 10초 만에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라도 버티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항복하는 작전을 짭니다. 그럼 상대도 알아요. 아, 얘가 내 상대가 안 되는구나. 얘는 나한테 지금 전의가 없구나라고 한다면 상대도 상대방 체면을 봐줘가면서 살살살살 다루다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이건 서로 이게 뭐예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배려의식 없으면 링에 못 올라가요. 무자비하게 오자마자 막 쳐부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직업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듯이 오늘 고넬료를 아는 거예요. 그 링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는 나는 저게 상대가 안 되는구나. 군인이니까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항복한 거예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항복을 한 고넬료에게 드디어 들려오는 거예요. 뭐가 들립니까? 여지껏 들려오지 않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한테 많이 알려줬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통하여 주어졌던 복음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는 그 내용은 바로 오늘 36절에 말씀하신 화평이에요. 화평.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화평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알았어요. 화평은 내가 노력해서 힘과 능으로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화평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하십니까?
직장을 갖고요, 일을 하고요, 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부부지간 잘 서로 예,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화평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깨어진 가정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 얼굴색도 소화도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도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평화를 누가 줘요? 세상에 주는 평화들은 고넬료는 알았어요. 많은 평화를 맛봤고 많은 화평을 자기가 들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내면과 중심을 움직이는 진정한 화평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은 화평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오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화평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군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똑같이 복음 전해도요, 가장 직업군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계층들이 군인이에요. 왜요? 군인들은 늘 대적과 대치하고 있고 늘 전쟁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은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별해요. 오늘 바로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딱 들은 그 화평은, 저 화평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투입분이,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화평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 여태까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본 인생 중에서 지금 나는 내가 인생의 화평,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악인이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세상 사람도 인정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아, 인간 속에는 악이 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악이 있구나. 나는 악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다 해요. 악인한 건 얘기 다 하지만 바로 악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인정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때부터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악인은 우리의 상태가 악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그 죄인은 그 악인들 중에서 죄가 법정적으로 바로 판사에 의해서 형이 결정된 자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법정적으로,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 그 재판관이 바로 법으로 형량을 때린 거예요. 당신의 상태는 악인인데 그 악인 중에서도 당신은 도저히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 이 언도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땅땅땅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이며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악인이며 죄인이에요. 악인이며 의인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태가 악인이면서도 자기들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생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세상에 바로 샹그릴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의인으로 알아요.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의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전제는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악인은 반드시 죄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죄인을 건너뛰고 악인이 의인이 됩니까? 역사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가서 죄인으로 언도를 받아 바로 영원한 형무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죄인이 된 이상은 반드시 죄책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돼갖고 아예 형벌 없이 풀려날 수가 있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전부 다 치러야 돼요. 근데 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보니 나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악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른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것 자체가 자기는 여지껏 자기가 드렸던 그런 죄의 값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죄에 대한 자기의 죄를 갚는 죄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거룩한 행동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값을 갚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나는 그래도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바로 기복신앙이 그 핵심이지만 기독교는 기복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투자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나의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지금 어떻게 청산하십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의인된 것은, 여러분이 새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 죄값을 갚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자기가 의인으로 불려졌고 의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아 왔지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듣고 보니 자기는 처절한 악인이며 죄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악인에게, 희망 없는 악인에게 오늘 바로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며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드린 거예요. 화평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죄값을 치러진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지금 화평이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통한 나를 위한 기도, 그것 때문에 얻어졌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끊어진 지금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잠깐 있다 가는 것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심볼일 뿐이지 그것이 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인간 편에 모든 구원을 마치다 보니까 바로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반증할 때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고 나는 그의 대가로 나는 영원한 화평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이것을 만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보니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날수와 시간, 그것보다 지금 잠깐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의 심령 골수가 완전히 사무치도록 예수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젠 세 번째로 복음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바로 화평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화평을 오늘 얻은 거예요. 이제 고넬료는 로마 황제도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화평을 오늘 얻은 거예요. 오늘 얻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여러분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고넬료가 만난 복음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인된 거예요. 여지껏 내가 이렇게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내가 뼈저리고 내가 아파가며 나도 먹지 않아가며 사람들 구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자기가 상태는 악인이요 신분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태도 의인이며 신분도 의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래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하면 상태도 의인이며 신분도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뭐예요?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밤낮 물어보는 거예요. 최빈나 전도사가 지금은 저렇게 자기가 지금은 전도사처럼 저렇게 행동하지만 무수하게 많은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얻었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은 거예요? 늘 물어봐요. 늘 말씀을 얘기해줘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함정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트랩이에요. 이 함정에 빠져서 지금 복음이 들려지질 않아요. 복음이 내 눈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줘도요. 이 복음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에서 어느 한 분 그러더라고요. 나를 설득해 보세요. 베드로가 좀 설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지금 동서고금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설득한 겁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을 담담한 필치와 담담한 어조로 얘기한 거잖아요. 두 명이 있고 가족들 조금 있는데 그 앞에서 저처럼 소리 질렀겠습니까? 저처럼 마이크 놓고 이렇게 지금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웅변조로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의 가슴 속엔 성령의 폭탄이 터져진 거예요. 그 폭탄을 맞아 완전히 지금 자기의 죄가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넬료처럼 그렇게 자기 의로 교회 나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얘기하는 거 도전하시라고요. 고넬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리를 놔주셔요. 그게 복음의 다리예요. 그 복음의 다리를 건너셔야 돼요. 그 복음의 다리 위에 올라서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음성이 들려요. 복음이 들려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분들 오시지만 많은 분들 다 우리 식구 안 돼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 오셔서 대다수 떠나가셔요. 뭐 때문에 떠나가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까이 계시면서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뭐 갖고 싸움해야 됩니까? 건물, 사람 수, 헌금액 수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승부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 속죄의 복음, 이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신앙 살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 살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를 내 맘대로 판단해요. 물질을 내 맘대로 판단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 인생 나가 쓰는데 당신 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이 속죄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뭐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시간이 내 겁니까? 생명이 내 겁니까? 소유가 내 겁니까? 자식과 처자식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돼? 이를 갈며 죽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그동안 제가 인간관계로 싸웠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제가 이제는 거리를 둡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의 화평의 복음 전하고 이 속죄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 그를 만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속죄의 복음, 저는 이것밖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예수 때문에 남은 인생이 이전의 모든 인생을 상상도 남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아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이 악한 데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고넬료를 신앙인에서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상태를 바꿔주시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들의 신분과 상황과 상태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그 인생,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